오늘도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이 불신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또 마지막 재앙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이 마지막 재앙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재앙이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의 마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진노의 재앙은 말 그대로 이 불신앙을 한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종말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이미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불신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시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위에서는 들림받은 성도들, 땅에서는 불신자들에 대한 일곱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불신자들에게만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여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에게 이 독한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처럼 독한 종기, 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임한 이 10가지 재앙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이고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실제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도 보시면 둘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게 됩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둘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면 이제는 조금의 긍휼도 없이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세 번째 대접이 강에 쏟아지게 됩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셋째 천사가 강과 물 근원 모든 지하수에 대접을 쏟을 때에 땅에 있는 이런 모든 물들이 피가 되어서 썩어 냄새나고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땅은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고통이 얼마나 큰지 천사가 나타나서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하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늘에 있는 제단에서 화답을 하게 되죠. 여러분 7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라고 화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물이 피가 되어서 마시지 못하는 이런 고통이 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의 심판이라. 그래서 이 심판은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또 보시면 넷째 천사가 쉬지 않고 해에 진노의 대접을 쏟아버립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넷째 대접이 태양에 쏟아지게 될 때 태양빛이 이 땅을 강하게 비추게 되고 또 그 뜨거움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는요,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불신자들만 남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다섯째 대접은요, 세상의 권세자들, 왕들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고 말하는데요. 이 짐승의 왕자가 뭐냐?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 즉 세상을 지배하는 왕과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요, 몸에 난 이런 질병, 이 종기 때문에 혀를 깨부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여섯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남아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12절에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방에서 오는 이런 왕들이 먹잇두란 곳에 모여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귀가 귀신들을 동원해서 모든 왕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심판날입니다. 심판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이 귀신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남아있는 이 땅의 모든 왕들, 권력자들을 모아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5절에 보시면 종말의 언어로 표현할 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지 못한 자요 의의 옷을 준비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불신자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마지막 때가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늘 경고를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둑같이 임하는 종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런 불신자들이 당하는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빛에 있기 때문이라 라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도둑같이 임하는 종말은 불신자들의 전쟁이고 또 바로 종말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전쟁을 하는 곳을 보면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머깃도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깃도 산에서 이 땅에서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전염병 때문에 또 종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이런 남아있는 자들이 악한 영들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서로 싸우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전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17장 18장에 이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에 이제 마지막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다 쏟아붓게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진노의 대접은 공중에 쏟게 되는데 이 공중이 바로 사탄이 다스리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중이라는 곳이 바로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7째 재앙은 사탄에게 쏟아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제 됐다. 이 됐다라는 말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마귀의 이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재앙을 마귀에게 이제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 끝났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재앙을 받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이제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과 함께 이제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요.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한 달란트면 한 36kg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지는데 그 우박의 재앙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큰 우박은 당신의 요한의 시각으로 볼 때는 큰 우박이지만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이 마지막 전쟁을 통해 쏟아지는 이런 핵미사일이나 핵폭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이런 모든 불신자들은요. 전쟁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동자 마귀와 이 세상의 권력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두 짐승이 이제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이 두 장에 걸쳐서 왜 이렇게 불신자들은 멸망을 받게 되었는가 삽입구절로 또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7장 1절 한번 보시면요.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바로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이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 전체를 거룩한 신부로 표현을 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불신자 전체를 음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8장에서 삽입구절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 19장과 20장에서 두 짐승과 이 주동자 용과 마귀가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과 또 불신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마귀가 들어간 이 불못에 들어감으로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6장부터 이 불신자들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요.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만 이 불신자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이 마지막 모습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신자들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이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이미 이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심판이 바로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마지막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은혜와 복이 되고요.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백성,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남은 생애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 이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